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리즈 시즌 2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 휴가를 다녀왔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한 주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본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2주 정도가 시간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9월달 두 번째 주 정도까지 저희 그 공부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해서 광고를 드렸는데요. 시간표를 좀 참조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골자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 제가 인용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길고 긴 여정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길고 긴 여정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사실 재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습니다. 성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 이런 거는 많지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개는 그냥 쭉 내려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이해하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사 속에서 조금 논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논쟁은 사실 5세기 정도의 중요한 기독교 회의들을 진행하면서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을 때 어떤 성격이 있는가,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5세기 정도에 정리가 됐단 말이죠. 물론 지금도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쉽게 그냥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여전히 그 2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보든지 또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에 2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빅브라더, 우리의 큰 형님으로서 우리 여성동님도 계신 큰 오라버니로서 그 정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죠. 몰명교에서 사실 특히 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는 이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우리 일반 보통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는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진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늘날 비교적 건전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그룹들 안에도 사실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이런 면을 강조하고 저런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릇된 성령 운동들이 지금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채 30년 정도가 안 됐는데요. 1980년도에 시작된 이 비냐드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냐드. 이거 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생기는데요. 저 왼쪽 위에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비냐드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자꾸 가르쳤고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쓰러지는 현상. 하여간 쓰러져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하여간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뭐 이적이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게 토론토 블레싱이 더 커지면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웃음이라 그래가지고 깔깔깔깔대고 웃는데 이게 사람의 웃음 같지 않은 그런 웃음이 웃어진다든지, 짐승 소리를 사람들이 막 낸다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거룩한 소리를 내십시다 하면은 여기저기서 늑대 소리도 나고 원숭이 소리도 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라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비냐드 운동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30년 전에 시작하고 끝났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뭐 그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 오른쪽 밑에 보시는 분은 이제, 본래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손모 장로님이신데, 한국의 이름만 되면 아는 굉장히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Heavenly Touch Ministry라고 하는 미니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Heavenly Touch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로 이렇게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더 터치, 이게 거의 이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 프레이즈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사람들이 넘어가요. 이게 이제 뒤로 넘어가시고 또 병이 낫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저기로부터 계속 이제 비냐드나 또 이 손모 장로님이나 이렇게 쭉 연결되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엉뚱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말감으로 떼었던 이빨이 기도하니까 금리로 변한 거예요. 이러면 우리 김 장로님 같은 분은 어떻게 장사하고 사냐고 말이죠. 기도만 하면 변하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것은 끝난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에는 이제 이 손 장로님께서 한국에 이제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유수한 신학교의 신학자들과 함께 신학 포럼을 하면서, 내게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듣겠습니다. 조금 나도 교정하기로, 이런 이제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미혹의 영의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사람이 뭐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기독교에만 오로지 있는 그런 신비적인 현상인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그 무속신앙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슬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미혹의 영의 역사를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참고로 제가 적어둔 곳인데, 요한 1서 4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초대 교회 당시에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사이의 그 문제였습니다.
이미 거기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것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사를 지나오면서는 이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이 작업들이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특별히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오해받기가 쉽고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잘못 가르쳐주기 쉬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을 꼽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진리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미혹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특별히 사도신경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참고 도서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고 요 책입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지난번 도서 구입할 때 제가 적극 추천해가지고 이게 저희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는 제가 빌려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빌려서 보실 수 있는데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의 고신대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박영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박영돈 교수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서 쓴 것이 아니고 이분이 한국의 소위 그 성령 운동 집회라는 집회들을 직접 발로 다 찾아다녀 보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모 장로님의 집회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집회들을 다 참석해 보시고 어떤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잘 되어진 부분들과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조리 있게 써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한 번에 성령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부분들에 비하면 양으로만 놓고 봤을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 고백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쭉 믿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쭉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은 어디까지죠? 성령을 믿사오며 끝이에요. 끝. 여기로 끝입니다. 그죠? 대단히 짧죠? 성령을 믿사오며. 물론 이제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부분들, 거룩한 공의회 또 우리의 그 성도가 거룩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성령의 사역으로 함께 봅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냥 성령이 있다는 걸 믿는다. 이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때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없었나 봐요. 오늘날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그러면 여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는가 일단은 한번 보시고 설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53번째 문제라 그랬죠.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를 사모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먼저 오늘날 성령과 그 사역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두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극단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조를 하는 것이겠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의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더러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든 결정을 하기 전에 성령님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을 이제 이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뭐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좋은 점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성경의 큰 틀 안에서 볼 때,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볼 때 사실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보는 것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하여간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삼위일체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진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일하게 거하시고 일하시고 협력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시대를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고 성령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성령 운동의 경우에 이 성령과 그 은사를 좀 이렇게 물질화 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성령을 여러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령을 이 투수가 이렇게 탁 던지면 탁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성령을 이쪽으로 한번 받으세요. 쫙 하면 이쪽에서 한번 넘어가시고 저쪽으로 한번 나중에 파도 타기도 한번 하고 실제로 이게 있는 일이에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있는 일이에요. 그 비냐드 운동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마치 어떤 그 파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워로 이해되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과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은사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던져주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사도 운동 계열이나 또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그 비냐드 운동 계열이나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릇된 성령 운동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집회를 안 가보셨으니까 안 들어보셨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능력이 전이되는 거예요. 전이.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어떤 특정한 행위나 아니면 이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흘려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이게 성령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배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제 훈련시키기도 하고 임파테이션. 이게 능력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까지 목회가 잘 안 되셨죠? 찾아와 보세요. 제가 능력을 한번 흘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능력이 가고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하여간 성령에 대한 과도한 강조들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너무 과도한 은사 중지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위 그 성령 집회를 가보면 좀 광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적인 분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잘 안 맞는 그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체질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체질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에 대한 과도한 그 거부 반응이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좀 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의 과도한 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사 속에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의 한 그 흐름 가운데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0장 뭐 13장 이렇게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방언 해석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만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없다, 끊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또 하나의 너무 또 극단적인 거죠. 현재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것이 끊겼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이 끊겼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강조한다든지 잘못되게 강조한다든지 또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강조를 안 하고 심지어 모든 은사가 끊겼다라고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체험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앙적인 체험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 제일주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신앙,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라고 우리는 계속 고백을 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체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체험을 진단하는 성숙한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을 예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성부나 성자와 마찬가지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 같으신 경우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도 그려집니다. 그려져요. 근데 성령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불 이런 걸 수는 있죠.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빨간 넥타이를 성령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좀 잘 안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격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기부터가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사를 통해서 볼 때 성령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성령의 약하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겸손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소개해드린 그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의 박영돈 교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수줍음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드러나지를 않으시 잘 드러나려고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본래 성품상 잘 드러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을 높여드리고 남을 자꾸 드러나게 하려고 하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든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성령은 얼굴 없는 인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얼굴이 자꾸 왜곡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성령의 얼굴을 자꾸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겸손함이 어디서도 나타나느냐? 저는 그게 사도신경에서도 나타난다고 봐요. 사도신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 저 같으면 삐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똑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칭찬을 해주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칭찬해주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믿을게요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시험 드는 거죠 이거. 그렇죠?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화면들을 쭉 지나가잖아요. 그 화면들을 쭉 지나갈 때 내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왔다. 라고 해서 시험 들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실제로 그랬어요. 몇 주를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왜 내 얼굴만 빼놓냐? 정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거죠.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실 대로 낮추셔서 다른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꾸 이렇게 뒤에 얼굴 없는 인격 같이 거룩한 수줍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거룩한 수줍음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령이 그렇다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별명이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도 있고 또 다른 별명 가운데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별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도대체 그 진리의 영이란 건 무슨 뜻인가? 성령의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사실 이제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이런 부분에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갈 터인데 성령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평소에 내가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장을 가면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16장 13절 14절입니다.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의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좀 놀라울 정도로 너무 그 예수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곧 죄인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은 죄된 상태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누가 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누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냐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우리가 믿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 감추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죄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누가 도대체 알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해드렸던 박영동 교수의 책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을 벗어나거나 성경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신비 체험, 하나님께 받았다는 직통 계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한 예언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미 기록되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을 성령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령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성령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어떤 그 다른 이위 하나님들에 비해서 이 존재적으로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로 결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강림해 주시고 최초로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이적이나 기적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병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또 어떤 그 특별한 이적들이 막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이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과 일대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이방인 출신 와이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요. 나라 전체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모으셔 해가지고 일대 그 결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모든 번제물을 불살라 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고 한 것이 드러났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회개하고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하면서 엄청난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선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먹여주시고 안마도 좀 해주시고 음식 먹고 자잖아요. 다음번에 또 깨워가지고 안마 또 해주시고 음식을 또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하면 여러분들 애초에 신의 산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호렙산이 신의 산이거든요. 신의 산은 본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주어진 산입니다. 율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율법이 주어질 때 그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위에서 막 그 번개가 치고요. 구름이 막 덮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거기까지 가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라고 하는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통제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의 통제를 두고 나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박영동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똑같은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막 천둥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아주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세밀한 음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애초에 신의 산으로 대표되는 율법, 불과 하염 가운데 주어져서 두려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으로 사람들이 변합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라고 하는 세밀한 음성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적을 좋아했습니다. 이적을 좋아했어요. 그죠? 나중에는 이적을 더 보여달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그 사건이 자꾸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 때려엎고 로마 제국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요.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면 진리이신 자기에게로 백성들의 관심이 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십니까? 그걸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이슬비처럼 우리 안에 진리가 스며들어 와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이 성령, 이 예수님을 닮아가죠. 이 그 강력한 은사를 가셨던 목사님들 중에 그 미국에 계셨던 한 미국 목사님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탁 선포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는 사람들은 눈이 멀지어다. 진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진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졸겠어요, 거기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 생각해 보십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한 지역에 이르러서 강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밤새도록 강론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청년이 저기 창문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졸고 있었어요. 바울이 못 받겠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창문에 거의 딱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데 바울은 깨우지 않았습니다. 눈이 멀쩡하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졸다가 너무나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진 나머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때 바울은 쌤통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유두고를 데려다가 살려주죠. 그렇죠. 그 유두고를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물론 이적을 일으킵니다만 그 바울의 이적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이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목사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힘으로 제압하는 혹은 위협하는 표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해치지 않으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기다려주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래서 그냥 탁 데려오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물론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요 마치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 같아요. 져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요 그냥 불순종할 마음이 생겨나도록 조금 놔두십니다. 하나님 억지로 막 판을 꺾어가지고 그렇게 굴복하도록 잘 안 만드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일부러 옆구리를 막 쿡쿡 치셔가지고 글로 가면 안 되잖아.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때로는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 오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것.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곧 위로자라고 그냥 바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인 이렇게 위로가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이 구절이 붙어 있어요. 나에게도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으실 때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그러니까 성령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어져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들에게도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개념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바로 이전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내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 첫 번째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렇죠?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이시다. 보혜사 성령.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바르게 인정하고 성령을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이런저런 그림들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요.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5장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 이렇게 해놓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유용한 지름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그 5장에 보시면 후반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6장으로까지 넘어가서 설명을 하는데요. 성령 충만의 결과를 뭐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뭐 기이한 현상들이라든지 뭐 쓰러진다든지 무슨 짐승 소리가 나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로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들 서로 기뻐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에베소서 5장에 6장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시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갈등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그 갈등 안에 주어져 있는데 육신으로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반부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매짐을 지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요약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다른 하나님들께로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자기에게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 이 사역들이 막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께로 집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로 계속 집중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더 크게 보는 것. 그리고 결국은 성령께서 매일매일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풍성하게 거하시는 그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